네, 할렐루야. 예, 전 오늘 계시록 14장 14절로 20절 말씀으로 마지막 추수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추수는 농부의 기쁨의 날이죠. 1년 동안 수고하고 땀 흘려서 곡식을 거둬들일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클까요? 그래서 룻기에 보면은 보아스가 보리 추수 다 끝나고 또 밀 추수 다 끝나고 너무나 마음이 기뻐가지고 막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서 노젓가리 옆에 누웠더라 이런 기록이 있잖아요. 자, 이제 그렇게 추수라는 것은 농부의 한 해 동안의 결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추수를 한다는 것은 겨울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겨울 동안에는 이제 씨를 뿌릴 수도 없고 농사를 지을 수도 없죠. 그래서 겨울이 오기 전에 그동안에 한 해 동안에 모든 열매를 추수해서 거둬서 저장을 해놓고 이제 농부는 이제 겨울을 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 추수에 대한 내용이 참 많이 나오죠. 그런데 성경에 물론 추수 내용이 나왔다고 해서 그것이 모두 우리 땅의 것, 육신의 것, 이 땅에서 농사 짓는 무슨 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추수 내용이 나온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말씀하시는 추수의 내용은 거의가 우리가 영적으로 또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일로 본다면은 추수는 이제 영혼 추수를 말씀을 하고 있죠. 오늘 찬송가를 드렸을 때도 영혼 추수, 알곡 추수,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어서 이제 구원받은 성도에 대한 것을 이제 우리가 찬양으로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사실 영적인 것의 그림자요, 모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런 추수 내용을 통해서도 우리가 바로 이 땅에서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서 알곡이 되어서 하늘 곳간에 들어가야 될 영혼 추수에 바로 우리가 주인공이 되어야 될 것을 주님께서 또한 말씀을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요.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도 있다 그러셨어요.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몸이 아니고 먼저 육의 몸이에요. 그러나 다음에 신령한 것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죠. 우리 육신의 몸을 가지고 살죠. 우리 육신을 떠나면요. 우리는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삶만 있는 것뿐이 아니라 영혼의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 사계절을 통해서 씨 뿌리고 농사 짓고 추수하고 우리 인간들에게 먹고 사는 그런 정말 아름다운 열매들을 주시고 이런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를 뿌려서 그들의 죄인들이 회개하고 죄 용서받고 구원받아서 그들이 영원한 하늘나라의 처소에 알곡으로 다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그런 마음을 성경을 통해서 주시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요, 이 영원 구원으로 본다면은 또 이런 내용도 있죠. 야고보서의 5장 7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농부가요. 이 귀한 열매를 바라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대요. 그리고 그 주의 강림이 가깝다는 것을 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본다면 이른 비가 있고 늦은 비가 있은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른 비는 무엇인가? 그럼 늦은 비는 무엇인가? 여기에서 비는 물론 농사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이른 비도 주셔서 땅의 농사도 질 때 이렇게 땅을 부드럽게 해가지고 파종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른 비가 내립니다. 그런데요, 그 후로다가 이제 곡식이 자랐죠. 이제 연글어야 되는데 또 한 번에 하나님이 늦은 비를 주셔요. 그래서 그 비가 있어야 이제 곡식들이 막 연글어요. 그래가지고 알곡이 됩니다. 그래서 이른 비를 영적으로 본다면 뭐가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또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120명의 제자들에게 부어준 성령의 바로 이른비 사건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른비가 내림으로써 그때로부터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의 씨를 뿌리고 많은 사람들이 싹이 나고 열매를 맺고 이제 영혼 추수 사역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늦은 비가 있다는 거예요. 늦은 비는 언제일까요? 주의 재림이 가깝다는 거예요. 늦은 비가 언제 내릴 것인가? 바로 늦은 비가 내리고 나면 그때로는 마지막 추수 기간이기 때문에 그 추수를 다 끝나고 나면은 예수님이 재림을 하십니다.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신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러잖아요.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으니까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낫을 가졌더라.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추수하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추수하시는 장면인데 많은 분들이요. 이제 마지막 때가 돼서 굉장히 부흥이 있을 것이라고, 영적인 부흥이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들 말씀들 합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내리셨던 성령 역사가 이른 비의 역사라면 이제는 늦은 비의 역사로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에 예수님께서는 엄청나게 많은 성령의 역사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실 것입니다. 이게 바로 늦은 비의 역사예요. 그러나 그 늦은 비는 추수 직전이에요. 추수를 한다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영혼 추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추수를 할까요? 우리의 영혼이 떠날 때. 우리 영혼이 떠나서 알곡으로 주님 앞에 갈 때 하나님은 그 영혼을 거두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추수 기간이라는 것은 환난과 함께 올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계시록에 가서 보면요. 계시록에는 정말 마지막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에 이제 6장에 가서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일곱 봉인된 그 책을 하나님의 오른손으로부터 받아들여 가지고 그 봉인을 하나씩 하나씩 떼시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봉인을 뗄 때마다 이제 이 땅에 엄청난 환난과 재난이 있어요. 이거는 7년 환난 동안에 있을 일입니다. 그런데 엄청난 환난과 이 재난, 심판을 주님이 하실 때에 첫 번째 인을 떼실 때에 흰 말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흰 말이 이제 그 위에 탄자가 있는데 이건 바로 적그리스도를 말을 해요. 적그리스도가 나오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7년 환난 기간이 언제 시작될지는 정확하게 우리는 지금 모르지만 성경을 통해서 이제 그 시점이 되었을 때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차서 이제 교회 시대가 끝나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에 7년 동안 마지막 추수 기간을 허락하실 때에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하게 돼요. 그 적그리스도가 활을 가졌어요. 활을 가졌는데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활을 가졌다는 거예요. 근데 화살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가 나오긴 나오는데 무슨 전쟁을 통해서 이 세상을 지배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평화를 가장해요. 그래서 평화의 사자처럼 이렇게 평화의 지도자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환란이 들어가게 될 때 어떤 지도자가 나와서 이 세상에 화평과 번영과 어떤 그런 큰 아주 최고의 리더십이 필요하게 될 때에 그 사람이 나타나게 돼서 이제 이 세계의 정부를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두 번째 인을 뗄 때에 뭐가 나타나냐면 붉은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 붉은 말을 탄자가 있어요. 그런데 그 붉은 말이 나타났다는 것은 바로 전쟁을 의미해요. 적그리스도가 이제 그때 등장을 하게 되고 이 세상에는 아주 전쟁에 쌓이게 될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난다고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곳곳에 전쟁이 있지만 그때도 엄청난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어린 양 예수님이 떼시니까 이제는 검은 말이 나오는 거예요. 탄자가 있는데 손에 저울을 가졌어요. 그러더니 들으니까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 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기근이라는 거지. 한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하루 성인 품삯인데 남자가 나가서 종일 일해야 되는데 겨우 밀가루 한 대 산다는 거예요. 그 돈 가지고. 겨우 보리 석 대를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기근이어서 돈이 있어도 사실 돈이 있어도 물건을 못 사는 시대. 기근이 온다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네 번째 인을 떼니까 청황색 말이 나와요. 청황색 말. 아주 그냥 시체 색깔이에요. 이런 그런 청황색 말이 탔는데 그 탄자의 이름이 사망이라는 거예요. 사망. 음부가 그 뒤를 따라가요. 예수님께서 이제 네 번째 인을 떼니까 사망과 음부. 그러니까 사망이 탔는데 음부가 따라다니는데 검과 흉년과 이제 전염병, 땅의 짐승으로서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나오죠. 그런 다음에 전쟁이 일어나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겠어요? 그렇게 사람이 죽게 나면 시체가 썩고 뭐 이러면 전염병은 안 돌까요? 전염병이 있죠. 그 다음에 기근이 있겠죠. 당연히 뭐 전쟁하고 있는데 무슨 농사지어서 무슨 소산이 나겠어요? 기근이 있죠. 그렇게 땅의 짐승으로다가 죽이는데 땅 4분의 1을 죽일 권세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청황색 말을 탄 자가. 그래서 땅 4분의 1이라면 이 지구에 이 세상 살고 있는 사람의 4분의 1이 죽는다는 그런 재난이 온다니까 얼마나 큰 재난이에요? 그런데 땅의 짐승으로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땅의 짐승이라니까 그때는 짐승들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아주 산한 짐승들이 나와가지고 사람들을 막 잡아먹으려나 보다 하고 이렇게 생각하시고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 땅의 짐승은 그런 짐승이 아니에요. 시편에도 말씀하잖아요.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고 선생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이요, 짐승의 마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계시록의 13장에 가서면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그거 짐승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적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짐승으로 표현한단 말이에요. 짐승으로 표현했다는 것은 짐승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요 다니엘서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요, 이제 한 번은 꿈을 꿨죠. 꿈을 꿨는데 큰 나무가 하늘 꼭대기에 이제 올라가게 돼요. 그랬더니 한 순찰자가 이제 내려와가지고 그 하늘 꼭대기까지 그냥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 나무 열매도 많고 막 모든 혈기 있는 자들이 뭐 다 와서 거기서 식물을 얻는데 와서 그냥 잘라버려요. 그 나무를 잘라가지고 밑둥에다가 그냥 철로 다 동여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쇠사슬로 동여버렸어요. 그루트개를.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면서 그 이제 다니엘이 그 해석을 할 때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당신이 회개하지 않으면, 공의를 행하고 이제 죄를 속하지 않으면은 당신이 이제 그렇게 미쳐가지고, 정신병이죠. 미쳐가지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가지고 나가서 들 청쪽 가운데 당신이 살게 될 것이라. 이제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다니엘이 그때 포로로 끌려갔던 그 나라가 지금 바벨론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이라는 시스템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때 마지막 이거를 치십니다. 그 나무를 치셔요. 이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시겠다는 이 7년 환란의 예언적인 메시지예요, 그게. 그럴 때에 그 바벨론 왕으로 표현되는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이었던 그 느부갓네살이 짐승의 마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짐승. 그래서 그냥 7년 동안 미쳐가지고 살잖아요. 앞으로 7년 환란 때에 이제 그것이 바로 예표의 사건이니까 적그리스도가 짐승의 마음을 받는 거예요. 사단화가 돼버리는 거지. 이제 인간의 마음을 받지 않아요. 나중에 느부갓네살 왕은 나중에 이제 그런 모든 역사 속에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해가지고 굉장히 하나님을 높이고 찬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보면은 그 느부갓네살에 대한 예언적인 내용이 나오면서 그가 사람의 마음을 받았다는 그런 내용도 나와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셨을 때는 우리가 사람으로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영광을 돌리고 사는 우리가 사람이 돼야 되는데, 사람이 아니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가지고 막 사람들을 그냥 그렇게 적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번째 그 인을 떼실 때에 땅의 짐승으로 죽이더라 할 때는 이 세상에 적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적 그리스도화된 그 소속된 자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죽임을 당하든지 땅 4분의 1이 죽임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다섯째 인을 뗐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제단에 사람들이 서 있는 거예요. 제단에.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제단에 서서 하나님께 우리 피를 신원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려요.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그러나 그 사람들은 지금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죠. 제단에서 이제 죽어가지고 순교당해가지고 거기서 우리 피를 신원해달라고 할 때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셔요. 흰 두루마기를 주시면서 그거 입고 있어. 아직 네 동무 친구들도 너희같이 죽임을 당해서 그 숫자가 차기까지 하라고 그런 말씀이 나와요. 자, 그게 바로 뭐예요? 영원 추수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7년 환란 동안에 영혼들을 추수하시는 것을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그 숫자가 차기까지 너희는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들은 제단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또 계시록에 7장에 가서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그 14만 4천 명이 인을 치는 게 나와요. 처음에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자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이스라엘에서 복음이 나왔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로 오셔서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거기에 통해서 우리가 온 세상 이방인의 땅에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하나님의 때에는 이방인의 때가 딱 끝나고 나면은 그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사명이 어디로 가는가? 바로 이스라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의 7장에 가서 보면요. 이스라엘 12지파에서 12,000명씩 14만 4천 명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마에다가 인을 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으로. 그들은 환란 동안에 7년 환란 동안에 일할 사역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른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시작된 것처럼 마지막 때에 이제 우리 이방인의 때가 끝나서 이방인이 그동안에 복음을 위해서 달렸죠. 많은 사람들에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했죠. 그렇게 수고하고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순교했죠. 그러고 나서 그 바톤이 어디로 가는가? 마지막 때에 이제 이스라엘에게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면 그 14만 4천 명이 나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 지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안 받아들이고 그들은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것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아주 저주할 자라고 해가지고 얼마나 그 이름을 싫어하는지.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그러지만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7년 동안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들이 은혜를 받고 이제 그들의 눈을 열어주실 것이에요. 마음을 깨닫게 해주실 거예요. 그 이스라엘 그 14만 4천 명이 나가가지고 전도를 하게 됩니다. 이걸 가지고 뭐 14만 4천 명을 이용하는 교주들이 참 많아요. 그래가지고 뭐 이상한 다른 교리를 주장하는 이단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14만 4천 명은 자기네들을 14만 4천 명을 구원받는다는 식으로 해서 그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을 시킵니다. 그러나 이거는 분명히 이스라엘이에요. 아주 혈통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구원받는 우리 교회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함께 아브라함의 자녀로다가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거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들이라 하신 거지 혈통적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쓰시는 거예요. 14만 4천 명이 나가서 전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가서 전도를 할 때 그들은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다 전도를 해요. 지금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계 곳곳에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세계 곳곳에 있는 12지파, 이스라엘 12지파 그 사람들에게 인을 치셔가지고 어디에서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지 몰라요. 그러나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니까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들에서 셀 수 없는 아주 큰 무리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하나님 보좌와 어린 양 앞에 서서 하나님을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고 찬송을 해요. 종려가지를 들었어요. 이제 말하자면 승리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셀 수 없는 무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언제요? 7년 환란 기간 동안에 지금 우리가 받는 그런 숫자보다 엄청난 숫자가 그때 받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회 휴거를 하나님이 지키실 텐데 지금 휴거에 들어갈 만한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숫자가 적다면 많은 사람들이 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많이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그 사람들은 거의가 남겠지만은 교회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믿음으로 그분의 신부로 단장되지 못한 사람들이 남게 된다면 그때 이제 그 사람들이 많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믿음을 지켜서요. 그러나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내용은 지금 환란 기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장로 한 사람이 사도 요한에게 물어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모르는데 당신이 알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씻어서 그 옷을 희게 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늦게 환란 동안에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님이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순교함으로써 이제 그들이 흰 옷을 입고 이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영원 추수죠. 오늘 제목이 마지막 추수예요. 지금 마지막 추수라는 것은 마지막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 한 영혼도 안 남겨놓으시고 싹 긁어서 알곡들 데리고 천국 가시게 한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입니다. 그러고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막 계속 이 땅에는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계시록 11장에 가서 보면은 두 증인이 나와요. 두 증인이 나오는데 두 증인이 누구냐면은 이 땅의 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 예수님, 그 예수님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스가랴서에 나오는데 그런 그 두 사람, 두 증인을 하나님이 또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7년 환란 동안에 14만 4천 명만 세우신 것이 아니라 14만 4천 명의 사역이 이제 그렇게 끝나고 나면 나머지는 지금 그래도 또 고집 부리고 안 믿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거의 순교하고 이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도 하나님만 너무너무 지극정성으로 섬기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두 증인을 보내시는데 그 두 증인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된 걸 보니까 꼭 옛날에 율법의 대표인 모세 같아요. 또 선지자의 대표인 엘리야 같아요. 어떻게 그걸 아느냐면 그들의 사역이 이전에 모세를 쓰셨던 하나님이 이전에 엘리야를 쓰셨던 하나님이 그들에게 역사하신 성령의 역사로 그들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신의 역사로 이 두 증인에게 똑같이 그렇게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두 증인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데 그 두 사람이 나가서 마치 모세 시절에 막 물이 변해서 피가 됐잖아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엘리야 때는 막 하늘에서 불이 내렸죠. 그 하늘에서 막 불이 내리고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자기들이 복음 전하고 막 하는 걸 반대하는 사람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무슨 재앙이든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그냥 땅을 치면 그 애굽 땅에 내렸던 그런 재앙처럼 무슨 원하는 대로 재앙을 내려서 그들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두 증인을 쓰세요. 그래가지고 그 두 증인이 나중에 얼마나 복음을 전했던지 그때야 아마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때야 예수님이 바로 구세주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게 나와요. 그래서 계시록의 15장에 가서 보면요. 사도 요한이 보니까 불이 섞인 유리바다가 있어요. 유리바다가 있는데 지금 바다가 유리예요. 바다 출렁출렁한 물이 아니라 유리로 된 바다가 있는데 불이 섞여 있다는 거예요. 지금 유리니까 굉장히 잔잔하겠죠. 유리 보면 단단하게 잔잔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환란이 엄청났기 때문에 불이 섞여 있어요. 불 같은 환란을 당하고 이제는 끝났다는 거예요. 그 불 섞인 유리의 바다에서 빠져나와가지고 이제 세상 그 환란의 바다예요. 적그리스도에게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든지 그래서 이제 그들이 빠져나와가지고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노래를 부르는데 모세의 노래를 부르고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다는 거예요. 그들이요. 우리는 모세 노래 부를까요? 우리는 모세 노래 안 부르잖아요. 우리는 구약 백성이 아니니까.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찬양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지금 그 바닷가에서 나와가지고 누리 바닷가에 서가지고 모세의 노래를 부르고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출애굽기 15장과 신명기 32장에 보면은 모세의 노래가 있어요. 출애굽할 때 그 나와가지고 막 찬양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 노래를 불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굽니까? 이 15장에 나오는 그 영혼 추수된 하나님의 앞에 알곡으로 추수된 영혼들이 누굽니까? 바로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성경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 역사를 통해서 아담이 범죄해가지고 아담 한 사람으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런데 아담뿐이 아니라 원죄를 유전받은 우리 인간들이 모두가 또 원죄뿐이 아니라 우리가 많은 죄를 졌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죄를 졌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다 사망에 이르렀을 때 다 죽음의 심판을 받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게 해주신 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며 우리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구세주로 오셨어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돼 버리고 하나님과 원수돼 버린 우리도 그러잖아요. 어떤 일이 생기면 서로 미워해지잖아요. 원수가 되잖아요. 담이 딱 생겨버려서 그 사람하고 상대를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죄로 인해서 원수 사이가 돼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너무나 멀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오셔서 중보자로 오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정말 하늘과 땅 가운데 다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우리하고 화평을 누리게 하시고 자신의 몸으로 희생제물 되셔서 보배 피 흘려서 우리 죄를 속죄해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당신이 받아주시고 우리를 화목해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누구든 예수님께만 나오면 예수님을 보시고 예수님이 피가 뿌려진 걸 보시고 우리를 용서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가 화평하게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뜻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보내서 그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됐죠.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아담 때는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오시리라. 메시아가 와서 이렇게 너희를 구원할 것이라는 것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마귀의 머리를 상해버리고 물론 그 여자의 후손은 발꿈치를 상할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실 때 예수님 발에 못 박히셨잖아요. 그 내용까지 나오잖아요, 지금.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죄인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그 심판,
죄에 대한 심판을 예수님이 받아주심으로 십자가의 그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속죄함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서 이제 영원히 하늘나라로 알곡되어서 우리를 인도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시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신 역사가 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문을 활짝 열어주셨어요. 보라 이제는 구원의 날이요 은혜의 때라고 그랬어요. 구원의 날, 은혜의 때. 이런 날을 열으셔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주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신 것이 오늘 기록이 됐는데 보니까 흰 구름이 있는데 구름 위에 사람과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더라. 그 손에는 이한 낫을 가졌더라. 아주 샤프한 시클이에요. 샤프한 아주 날카로운 그런 낫을 가졌는데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왔어요. 그리고 구름 위에 앉으신 이를 향해서 큰 음성으로 가로되 네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그러는 거예요. 땅의 곡식이 다 익었다는 거예요. 어떤 곡식이요? 예수님을 믿어서 이제 그들이 거듭나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알곡들이 정말 믿음을 지킨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쫙 휘두르니까 곡식이 거두어지더라. 이렇게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또 나왔어요. 또 그런데 다른 날카로운 낫을 이한 낫을 들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불을 다스리는 어떤 천사가 하나님의 제단으로부터 나와가지고 그 이한 낫 가진 자를 향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내 이한 낫을 휘둘러서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래요. 포도송이.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그랬더니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서 땅에 포도를 거두니까 하나님의 진노에 포도틀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성 밖에서 그 틀이 그 포도주 그 틀을 갖다가 쫙 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포도즙이 나오니까. 그걸 밟히니까 틀에서 피가 났는데 말굴레까지 닿았더래요. 말굴레. 우리가 말굴레 씌우죠. 이렇게 제어하려고 말을 이렇게 높게 그 피가 높게까지 닿았는데 그것이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1600 스타디온. 스타디온이라니까 우리가 좀 그런데 200마일 정도 되는 거예요. 200마일. 여기서 200마일을 가는 정도까지 이렇게 높이 찬 피가 200마일을 흘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입니다. 이렇게 두 추수가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추수가 있긴 한데 마지막 추수 때에 우리가 어느 쪽으로 들어갈 것인가? 알곡이 되어서 천국으로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포도가 돼가지고 진노의 포도가 되어가지고 그 진노의 포도즙 틀에 들어가가지고 그 틀에 밟히는 진노의 그 하나님의 심판에 들어갈 것인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 때에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그 알곡과 가라지 비유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렸는데 사람들이 다 잠자고 있는 동안에 원수가 와서 가라지 씨를 뿌렸죠. 그래서 그 종들이 이제 싹이 나고 결실할 때가 돼가는데 가라지가 보이는 거예요. 주인이시여 우리가 좋은 씨를 심지 않았습니까? 가라지가 보이네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원수가 와서 이랬구나. 그러니까 그 종들이 그럼 이거 뽑아버릴까요? 그러니까 간 둬라. 그거 가라지 뽑다가 알고까지 뽑힐까? 두렵다. 그냥 둬라. 추수 때까지 그냥 둬라. 그래서 다 자라게 추수 때까지 두면 이제 추수 때 내가 추수꾼을 보내겠다. 추수꾼은 천사예요. 씨를 뿌린 자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추수꾼을 보내가지고 먼저 가라지를 잡아가지고 불에 태워버리고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드리겠다. 지금 추수 때라고 생각이 안 드세요?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쭉 몇십 년 해오셨잖아요. 지금 세상이 어떻게 느껴지세요? 그냥 세상이 예전에 있었던 세상하고 비슷하게 똑같이 앞으로도 영원히 그렇게 갈 것 같습니까? 아니면 뭔가 긴박감 속에 이게 뭔가 something 뭐가 오고 있지 않느냐 이걸 느끼지 않습니까? 너무나 세상이 더럽잖아요. 너무나 세상이 죄악이 관영하잖아요. 노아의 때 같고 롯의 때와 같다 그러는데 완전히 노아 때 같고 롯의 때 같은 이런 지금 현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심판을 하실 때 세상부터 심판하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집에서 먼저 심판을 하신다고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면 어딜까요? 교회겠죠. 교회가 심판을 받는 거예요.
교회가 여기 있어서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드리는데 무슨 교회를 심판하실까요? 교회 안에서 알곡과 가라지가 지금 쫙쫙 갈라지고 있어요. 너무나 놀라운 사실들은 교회가 지금 막 배교하고 있는 거예요. 배도하는 교회들은 지금 가라지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그들을 따라가지 않고 오직 진리 되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에만 순종하고 그분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어떠한 핍박도 아랑곳하지 않고 죽으면 죽으리라, 여차하면 이렇게 하리라, 나는 그래도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자들만 알곡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7년 환란이 아직 닥치진 않았어요. 그러나 지금 마지막 성령의 늦은 비가 부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미국같이 한국같이 또 미리 예수님을 먼저 받았던 그런 자유주의 큰 나라들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하나님 떠났는지 몰라요. 죄를 져도 죄를 스스로 자기들이 그냥 합법화 시켜가지고 죄가 아닌 것처럼 하여튼 교회에서 뭐 이제 동성 결혼 합법화 그거 다 찬성을 하지를 않나. 캐톨릭하고 합치자고 하지를 않나. WCC 같이 우상 숭배하는 그런 자들과 함께 물 따르고 함께 가자고 함께 구원받는다고 한 종교 만드는데 그 끼어들질 않나. 이렇게 더러울 수가 어디 있어요. 교회 안에 죄가 너무 많은 거예요. 교회 안에서 온갖 더러운 간음이라든가 아주 더러운 아주 이 세상적인 것으로 꽉 차 있어서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정말 주님이 지금 우리를 정화시키셔야 돼요. 그러나 이런 속에서도 정말 진리를 붙든 자들이 있습니다. 그건 알곡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알곡을 지금 추수하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자유주의 국가들보다 오히려 공산국가라든가 저기 이슬람 국가에서 아주 그런 데서 신앙생활하고 또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이스라엘에서 예수님 믿는 유대인들이 이제 메시아닉 주로 들어오잖아요.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는지 몰라요. 왕따 당하는 건 문제 말할 것도 없고 어디 직장도 못 잡고 물건도 못 사게 하고 아주 집에다가 테러하고 폭탄 갖다 던져서 막 다치게 하고 온갖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도 그분들이 마음이 뜨거워서 그렇게 전도하면서 그렇게 지금 마지막 때를 외치고 있어요. 주님 오시는 거예요. 주님 오십니다. 예수님 오시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일을 보고서 한탄만 할 것인가? 물론 롯도 굉장히 의인 롯이 심령을 상했어요. 그건 첫째 우리가 심령이 상해집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신다고 생각한다면 우리 자신부터 지금 정결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나의 신앙생활도 돌아봐야 됩니다. 신앙생활 돌아보셔야 돼요. 정말 내가 잘 믿고 있는가? 주님이 오셨을 때 나는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주님 앞에 갔는데 얘야 난 너 모른다. 그러면 어떡해요? 나는 주님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나는 주님 사랑해요. 나는 얼마나 주님 사랑하는지 몰라요. 나는 주님 사랑합니다 해도 너는 사랑했지만 사랑의 열매가 없지 않냐고 주님이 난 너 모른다고 하실 수도 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 죄 용서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용서하라고 주변에 권하면 네 기도합니다. 저는 다 용서했어요. 기도합니다. 그럼 기도하고서 앉은 자리에서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용서를 했으면 미워하지 않는다면 가서 손 내밀어야 돼요. 화해를 해야 돼요. 이게서 그 용서의 열매가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앉아가지고 백날 기도를 한다고 해도 자기의 삶에서 변화가 없이 여전히 딱 쳐다보면 미운 마음이 다시 돌고 다시 화합을 안 한다면 그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기도 헛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은 큰 거를 바라지 마세요. 큰 거를 내가 큰일 할라 하지 말고 내 자신 작은 것에서부터 죄 짓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이제 작은 것에서부터 내 자신이 마귀한테 속지 마세요. 마귀는요, 우리 속이는 자예요. 그래서 속지 마세요, 제발. 제발 속지 마시고,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내가 이렇게 행동을 하면 나는 마귀한테 속는 거야. 그러면 그것을 단호하게 끊어요. 내가 좀 낮아지면 어떻습니까? 내가 좀 다른 사람한테 불쌍하게 보이면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이 나 좀 밟으면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이 나 좀 욕 좀 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작은 것부터 고쳐야 돼요. 다른 사람, 이제 자존심 버려야 됩니다. 그냥 버리세요. 다른 사람이 그냥 나에게 고통을 주면 그냥 받으세요. 받으시고 그냥 무릎 꿇으세요. 주님 용서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내 자신이 깎아지면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자, 진노의 심판에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이제 알곡이 돼서 주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냐. 이 요한계시록 14장에
하시는 말씀 중에 14장이 쭉 앞으로 가서 보면은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8절에 그래요. 그 천사가 나와가지고 하는 말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그래요. 바벨론 무너집니다. 종교 바벨론도 무너질 것이고 이 정치나 경제나 이런 문화나 이런 그 계시록의 17장과 18장에 있는 거 다 하나님이 심판을 하십니다. 오직 이기는 자, 믿음으로 지키는 자만 승리하고 그날에 주님 앞에 알곡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 바벨론이 마지막에 예수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그게 베리칩으로 나오는 거예요. 짐승이 나오는 거예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래요. 적그리스도가 멸망에 가증한 것, 지 우상을 갖다가 하나님의 성전에, 지금은 성전이 없지만 성전이 이스라엘에 세워질 것입니다. 그 성전에다가 세워지게 될 때에 다 우상에게 경배하라. 느부갓네살이 금신상 만들어 놓고 사람들에게 그 바벨론 그 도에 두라평지에다 세워놓고 다 갖다가 이렇게 막 우상숭배 시켰잖아요. 그럴 때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그 우상숭배를 안 해가지고 그 금신상에 절하지 안 해가지고 풀무불에 들어갔잖아요. 이제 그런 환란의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니엘은 또 어디가 있어요? 왜 다니엘은 그 시간에 어디가 있는가 찾아보니까 그 앞장에 가서 보니까 다니엘은 또 왕궁에 있다네요. 다니엘은 그 풀무불에 환란에 들어가지 않았답니다. 그게 뭐를 의미하나요? 주님께서 이 세상에 재림하시기 7년 전에 이 땅에 지상 재림하시기 7년 전에 공중에 오셔서 교회를 데리고 가세요. 그래서 그분이 계신 왕궁에다가 하나님의 신부들을 모으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도피처예요. 피난처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그때 그 환란에 풀무불에 들어가는 환란을 겪지를 않았어요. 그러나 그때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이지만 그 예표로 사건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뭐 믿음이 적어서 그렇게 됐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하시고자 하는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뜻은 이렇게 믿는 자가 그렇게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이 금신상 해놓고 나중에 절하지 않으면 전부 풀무불에 넣는 것과 같은 환란의 시간이 있을 것을 그림자적 예표적 사건으로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이제 그 짐승의 표까지 이제 베리칩이죠. 지금 뭐 파지티브 아디 여러 가지 막 해서 지금은 아이스크림도요. 아이스크림도 베리칩이라는 아이스크림 무슨 베리칩이더라고요. 이름이 아주 예쁘게 아이스크림을 이렇게 컵에다 해갖고 어떤 그 젊은 뭐 가수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사람이 이렇게 해놓고 거기다 이름을 베리칩이에요. 물론 우리가 말하는 베리칩은 V자를 쓰지만 그쪽에서 말하는 베리칩은 B자를 쓰고 말하는 베리칩이에요. 그렇지만은 그 베리칩을 받게 하려고 지금 애들한테 아이스크림 먹어서 엄마 나 베리칩 사줘 나 저거 베리칩 사줘 하면 나중에 베리칩 받으라면 그냥 이거 아무것도 아닌지 알고 막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이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 말씀하죠.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가 없으면 매매를 못하게 하는데 이 표는 바로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봐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이렇게 해서 짐승의 표에 대해서 누구든지 짐승이나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 짐승의 표를 받는 자는 또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잔을 마실 것이라는 것이 요한계시록 14장 9절에 나와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것이다.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아까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을 것이니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늘에서 음성이 나기를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시리니 저희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그래서 이 마지막 추수 때에 일어날 일들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지 당신의 자녀들을 그 마지막 추수를 해서라도 그렇게 해서 순교를 통해서라도 그들을 알곡 백성 돼서 하나님의 영원한 처소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서 살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계획이 있으십니다. 우리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셨어요. 앞으로 당할 일을 미리 알려주셨어요. 두려워하는 자들 천국 못 들어간대요. 이건 두려워할 일이 아닙니다.
어떤 분이 간증을 하시는데 환상을 보여주시는 내용 가운데서 그 환상 중에 총을 탁 그 복음 전도자한테 쏘는데 총알이 그 몸에 닿기 전에 영혼이 팍 떠나버리더래요. 영혼이 떠난데 떠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있고 그 총알은 그 사람한테 맞아서 피를 흘리는 거예요. 육체는. 우리가 하나님의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스데반이 돌 맞았을 때 스데반도 그랬을 것 같아요. 돌 맞으면서 막 피를 흘리면서 아이고 고통스러워 이러진 않고 스데반도 돌 맞아 죽는 순간에 하나님이 그 영혼을 미리 건지셨고 예수님이 서 계셨잖아요. 스데반 아프게 고통 줬겠어요? 쫙 데리고 가셨고 영혼은 건지셨고 몸은 남아서 돌 맞아서 피를 흘리고 죽었겠죠. 마지막 때에 그렇게 믿음을 지킬 때 아마 이제 단두대의 사람들 목을 자를 때 잘리기 전에 영혼들을 다 데리고 가시지 않을까.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이 닥칠 때라도 물론 첫째로 우리가 주님이 우리 교회를 데리러 오실 때 우리가 믿음으로 단장해서 신부가 돼가지고 주님이 우리 이름 부르실 때 공중에 오셔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그 휴거의 영광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그러나 남아있게 되더라도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요. 우리 주님 앞에 갑니다. 믿음만 지키면 갑니다. 절대 베리치 받지 마십시오. 자기 몸에 어떤 표든지 받지 마세요. 그거 받아갖고 오래 살지 않아요. 이래저래 하나님이 심판하고 죽고 또 베리치 받은 사람들 아주 지독한 악창이 나가지고 악종이 나가지고 고통받다가 아주 죽을 수도 없는 고통으로다가 하고서 죽는답니다. 그런데다가 또 주님이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이 세상 예수님이 공중강림 하신 후에 7년 후에는 이 세상 끝나요. 아무리 오래 살고 싶어도 오래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주님이 오시건 간에 우리가 주님의 그 영광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항상 자신을 돌아보고 늘 회개하십시오. 늘 주님과 교제를 하세요. 말씀 읽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한번 움직여 보세요. 말씀만 읽고 앉아서 그냥 앉아서 나 오늘 책 10장 읽었어. 뭐 오늘 몇 장부터 다 읽었어. 그거보다 거기에 써졌던 내용이 있으면 한번 순종하려고 움직여 보세요. 몸을 좀 움직여 보세요. 그래서 행하려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자가 복이 있어요.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어요. 그냥 듣는 것만으로 안 됩니다. 다 풀으셔야 돼요. 우리 주님한테 위로를 받으세요. 사람은요. 위로 못 줘요. 사람의 위로는 그냥 잠깐이에요. 물론 그것도 위로는 위로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위로를 받으세요. 그리고 주님과 교제하세요. 그리고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하시고 또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다고 너무 주님 그냥 떠나지 마시고 꼭 더 기도로 주님께 나와서 뭐가 잘못됐는가 고칠 것을 알려달라 해가지고 고쳐서 주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또 주님께 아랠 거 아뢰고 그럼 우리의 마음의 소원도 이루어주신다고 하셨어요. 말씀과 기도 또 중보하시고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다른 사람 위해서 많이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모든 사람과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아야 돼요. 특히 이제 또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또 이스라엘 또 각각 또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나라들 위해서 그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 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나라마다 굉장히 어렵잖아요. 각 나라마다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도 정말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리고 미국도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 자신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좀 기도를 넓혀가지고 이스라엘의 또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다 형통하리로다 그랬어요. 그 민족들이 얼른 예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주셔서 이 마지막 추수에 정말 이방인과 이스라엘과 하나 되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또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모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